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돼요. 첫째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재수군한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온 이유, 빌립보서 2장 5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 사람된 것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원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왔나?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3장의 초반절에 보게 되면 범죄합니다. 범죄한 것을 그 죄 원죄를 없애기 위하여 3장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몸을 나서 하면 뱀은 여자의 난 예수를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 예수님은 사망 건설을 이것이고 사망 것을 잡은 마귀의 머리를 제압할 것이다. 설명.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대요? 예수가 육체로 오기 전에는 그분은 말씀이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온 예수가 말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말씀이 뭐대요? 그러면 자, 육체로 온 예수가 원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왜 육체로 왔나?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재수군하러 왔다. 아멘. 말씀이 어디요? 요한 1세에 보게 되면요,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했고 이 땅에 임할 때 피로 임했다. 즉 육체로 임했다. 아멘. 근데 왜 육체로 임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말씀으로 임한 예수는 왜 안 믿는데요?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임한 것만 아니다. 왜 피의 예수를 믿으면서 왜 물로 임하신 예수를 합니까? 이사서 55장에 보면 물은 말씀으로 되어 있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대요? 요한 1서 1장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 왜 말씀으로 임한 예수는 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내가 네 안에 가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겠다며.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간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왜 피로 임한 예수를 믿고 왜 말씀으로 임한 예수를 왜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천국 간다 할 때 피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말씀의 예수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젠 예수가 대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른다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은, 뒤에 믿음은 바로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증거하는 것은 성녀다. 성령은 뭐의 영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겠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필요 없고 성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피로 임한 것,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아까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행지를 가져 아버지 말씀에 주께 그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 피로 임했다는, 육체로 임한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했다. 또 하나는 물로 임했다는 것은 이사서 55장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 됐어요? 말씀이 육신에 왔고 또 하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원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왔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자, 보니 육신의 예수를 믿고 말씀 예수를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왜 은혜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면 그때그때 죽이 빚지만 맞죠?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로 봐주면서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 다음에 지금 네가 돌이키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아멘. 그러면 진리가 충만하다는 뭐냐? 옛날에는 목사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맞아요. 목사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성도도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맡아.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데 옛날에는 주의 종들만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해당에서만 여러분이 주일날 모였지만 또 1년에 3차례에서 성전 가는 거 빼놓고 해당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죠. 날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더라. 예수가 이 땅에 오물 통해서 바로 은혜의 시대고 바로 진리가 충만한 시대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기 전에 그분은 말씀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했고 육체로 임했다. 육체로 임했다는 것은 피로 임했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은 바로 물로 임했다. 이사서 55장 1절부터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으러 올 때 돈 주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와서 받을 수 있다. 물은 말씀입니다. 다시 1절부터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여기 것이며 청종하는 것은 그 물을 마시란 말을 대신에 청종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 맞죠?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구절에서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산다. 내 영혼을 치료한다. 내 영혼을 깨끗이 한다. 내 영혼을 산다. 그러면 여기 물로 나오는 것은 앞뒤 먹을 때 말씀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 구절부터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멘. 그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복과 영생 없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아오고 죄의 길을 서지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서 하면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것이 많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배울 게 있다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정말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듣고 행하는 자다. 아멘.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육체로 임한 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을 물로 표현했다. 아멘. 육체로 임한 것을 피로 표현했다. 아멘.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증거하는 것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8절입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피는 육체에 맞지요. 성령은 성령에 맞지요. 그 뭘로 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요. 말씀과 육체로 임하심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육체를 고백하는 것도 육체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이라.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아멘. 이 셋이 합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즉 말씀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땅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한 게 피로 임했다. 다시 합니다. 물로만 한 거 피로 임했다. 말씀을 임했고 육체로 임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말은 육체 예수님과 말씀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육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않지 않으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천천히 나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임했고 하나는 피로 임했다. 아멘. 말씀으로 임했고 피로 임했다. 자, 요한 1서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과 영생의 말은 똑같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천천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뭐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이 바되니라. 생명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자, 된 자니라.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을 한다. 영생의 말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이렇게 영생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구약은 모세를 통해 줬고 신약은 주님을 위해 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교는 내 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만 준다. 하나님의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 줬고 하나님의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 줬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은 예수가 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결코 사람의 말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다. 아멘.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다.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와야 돼. 이 땅에 육체로 와야 돼. 왜? 그 육체는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 잘 알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원죄다. 아멘. 그래서 3장 초반절에 아담이 범죄를 지내니까 3장 15절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와야 된다. 아멘.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됐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아담의 범죄를 타고나? 그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할 말은 없다. 아멘. 할 말은 절대 없다. 다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 그래서 원죄 다음에 그 죄를 타고난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나한테 그대로 전거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보니까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중에서 말씀이 의심된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내가 그대로 타고났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 가라고 기분 나쁜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 죄를 타고나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을 믿겠다. 왜? 창조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했다.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못 믿어요.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다시 5장 12절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며 그 아담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를 타고난 이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자, 가두었으니 여기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 아래 가뒀다 말했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둬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죄 아래 가두지 안 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택했다 안 했다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죄 아래 가두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표를 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즉 구속받은 사람과 구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다. 아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 다시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멘. 우리가 여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가뒀다는 것은 죄의 율법 아래 맞죠? 가둬놨다는 거. 죄의 율법. 그래서 죄의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담이 전 원죄의 율법이다. 아멘.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원죄 안에 갇혀졌다. 그런데 이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뜻입니다. 즉 원죄를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다시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여기 되어 율법은 원죄 율법 맞아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원죄의 율법이 다음에 그 죄, 아담의 죄가 있기에 그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되어 몽학 선생이 돼. 몽학 선생은 쉽게 말해서 죄인을 바로 예수 피 앞으로 인도한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 함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피 믿는 믿음에서 어렵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는 것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의도 두 가지다. 예수 피 믿는 의가 있고, 아멘.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아멘. 신명기 6장 25절에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하면 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자, 의로움이니라. 이거는 예수 피 믿는 의로움이요 아버지 말씀에 행하는 의로움이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렵담이 있고, 바로 아까 신명기 6장 25절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예수 피 믿는 의가 있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 피 믿는 의가 있고, 하나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는 의가 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어렵게 됐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얻으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예수 피 믿는 의로 맞지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 23, 24.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은 죄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나? 몽학 선생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어렵다함을 받게 하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를 믿음 통해서 이제는 몽학 선생, 즉 원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동서해달라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착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 딱 왔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면, 야,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야,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두 번 모욕할 필요다. 즉 모욕이라는 것은 원죄를 뜻하고 하며, 매일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딱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한다. 즉 원죄하고는 완전히 사라진다. 단지 우린 자범죄, 그때 짓는 죄는 해결이 되지만 원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원죄 아래 있지 않죠. 원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원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해결할 필요 있다 없다. 하지만 매일 손은 씻어야 된다. 매일 바른 자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원죄에 대해서는 절대 해결할 필요가 없다. 한번 예수를 고백하고
통해서 우리는 모학 선생의 율법에 있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누가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재서 구원한다는 것은 첫째는 원죄에 대해서 구원한다. 물론 뒤에 자범죄도 우리가 잘못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지어서 그래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이면 바로 원죄를 뜻한다. 뒤에 자범죄도 그 속에 나중에 조금 들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뜻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말씀 외에는 절대 영생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했지만은 그 영생 얻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자,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변개하면 자,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 외에는 절대 여러분 믿어서 안 된다. 왜? 그때 하나님이 주는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 그래서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 말입니다. 어때요? 교인 하나를 찾기 위하여 바다와 육조로 찾아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죽백석이 되게 한다. 아니, 교인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말씀을 줘가지고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게 되는데 그때 주의 종들이, 그 시대 주의 종들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유전을 전했다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은 바리새인 것은 2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 말씀, 주님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석을 전하니까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과 사람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다르면 맞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 들어서 안 되고 누구 말씀 들은다 안 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입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시대에 그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전했다.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뺐다. 그러니까 안 된다. 천국 들은 말씀은 절대 다 하지나 빼서는 안 된다. 1.1도 다 하고 빼서 안 된다. 천국 들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해본 역사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이미 맹제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시작.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이의 아까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 맞죠? 자, 영생의 말씀은 그 전하는 그 말씀은 내 말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무엇을 통해 주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 얻는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은 선제를 통해 줬고 무엇을 통해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줬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어때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 그 주님의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68장에 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에는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어. 사람의 윤리 도덕을 설명해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의 모든 설교는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설교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 플러스 이 땅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 행했다 하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께서 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의 말씀과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다 고치는 능력을 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들이 해당에 요새 같으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한 것은 딱 두 가지다. 모든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신유라면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자, 창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 고쳤다. 아멘.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보통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병을 다 고칠 수 없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해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다 고치는 분이다. 바로 그분만이 전능자지. 그때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죽은다도 살려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없다. 왜?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이다. 아멘. 병을 고치고 하나는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다. 다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자,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의 윤리 도덕을 설명한 게 아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나 천국의 복음이나 복음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나 천국의 복음은 똑같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똑같단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때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잘못된 영생 얻는 법을 설명하니까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맞죠? 영생 얻는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 오신 말씀을 제게 줬다. 그럼 예수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설교해 본 역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영생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다. 제가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럼 주님께서 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명령이다. 그래서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다시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때가 있나니. 시작.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그러면 계시매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준 말씀 맞죠?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갖고 심판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겠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했는데 주님께서 한 영생의 말씀을 끄집어내보자 이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리고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어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 얻으려면 뭘 지키라? 자, 이것은 예수님 말인데 예수님 말은 예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자, 네가 구약이라 신약이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왜 나에게 영생 얻는 묻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이야기 안 했나?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왜 내게 묻느냐? 이미 천국 가는 말씀은 딱 정해져 있다. 네가 계명은 아는데 내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안다. 왜 내게 묻느냐? 그 말 맞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왜 전하러 온 거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교인 하나를 찾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로 따서 한 명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근데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영생의 말씀을 설명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자, 알리라.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그 길을 알고 있다. 왜?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오직 천국 가는 말씀을 했다. 알고 있다는데 그게 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4절부터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잡혀가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안다겠죠. 왜? 주님께서 3년 동안 영생 얻는 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도 그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한다. 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립니다. 내가 하는 말씀 외에 나면 그 어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자, 4절부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여기까지.